11월 7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하늘을 가는 마부 9가지 명령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름질을 위한 9가지 명령,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천국에 이르는 길 위에 노상 위에 있음을 확신하라.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천국에 이르는 길 위에 있지 않으면 헛된 다름질이 되는데, 존 번역 목사님은 뉴욕까지 달리기 내기를 하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 있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급한 경주자가 되지 말고 단순한 경주자가 되지 말고 올바른 경주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이는 이리로 또 어떤 이는 저리로 달리는 모습을 관찰했사.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올바른 길 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비록 그가 독수리처럼 재빠르게 날 수 있을지라도 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율을 추구하여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언장담을 쫓아 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이는 자유의지를 쫓아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길들 대부분이 그릇된 길을 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렇다면 어느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에게 말하겠다. 올바른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가는 사람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을 감싸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가 이식되어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께 순응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라. 약한 기반 위에 있는데도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달려가야 된다. 첫 번째 명령은 천국을 향하는 길 위에 있는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번째, 다름질을 위한 두 번째 명령은 그 길을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라. 이 세상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이 연구하라는 내용이죠. 즉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왜 우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들을 생각해 보라. 그 길을 연구하다 보면 지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있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해도 그냥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목을 따라 산등성이 또 골짜기 숲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죠. 과정을 지나가요. 과정에 머물지는 않는데 말이죠. 이런 문을 피해 지나가야 하며 저런 숲도 피해 가야 하며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은 그냥 지나쳐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금지된 것은 피해야 되고 그러므로 길 위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것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잠언 5장 8절에는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5장 5절은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셨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예수님 이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라 그냥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 9가지 명령 중에 세 번째는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붙잡고 늘어지거나 방해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벗어나도록 하라. 뭐가 있냐면요. 탐욕, 자만, 욕망 또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든 천국으로 향한 당신의 다름질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을 다 벗어버리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방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여전히 방치한 채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주머니 속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고 어깨에는 무거운 의복을 걸치고 그의 발에는 굉장히 둔한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비록 그가 달리기를 한다 해도 패배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다름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득과 쾌락을 어깨에 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른 것들에 방해될 만한 것에 걸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명령까지 했어요. 네 번째 명령은 샛길을 조심하라. 자, 이 정도 되면 철로역정의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명령도 방해될 만한 거 나왔죠? 샛길을 조심하라. 샛길에 빠졌던 주인공의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다른 길들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여 죽음과 저주에 이르는 길과 같이 왜곡된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위험하고 또 어떤 길은 그들의 생각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 당신 앞에 있는 통로에만 집중하세요. 앞을 바라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로 앞만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이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길 저 길에서 휘청거리고 이 길에서 벗어나 저 길로 들어가고 마침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누가 생각나세요? 철학적 인물 중에? 천국으로의 길을 망쳐놓는 구분길과 샛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러한 길들을 지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바른 길 위에 머물러 있기도 어렵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강줄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향해 흐르고 있으니 당신의 길 위에 뿌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할 수 있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된다. 당신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다면 당신은 올바른 궤도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생각으로 자기 기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신앙 없던 자였지만 용서함을 입고 샛길들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거죠. 확신이 없을 땐 인도하셨다는 것을 돌아보라 이런 거예요. 자, 왜곡된 길들을 모져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표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말씀이 그렇고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샛길들 조심해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 명령은요. 주위를 너무 자주 돌아보지 말라.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길 저 길을 기웃거리지 않으며 너무 높은 곳에 눈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 다른 사물을 너무 많이 응시하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의견이나 길들을 자주 응시하거나 주시한다면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법령, 율법이죠.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눈치를 본다면 또 당신의 마음속으로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어리석은 호기심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둔다면 당신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기 신앙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러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자신의 신분에 만족할 수 없는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마음들을 조심하고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처럼 자신의 신분에 만족할 수 없는 마음,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마음을 당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훌륭한 마음이냐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위를 너무 힐끗힐끗 돌아보면 올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은 누가 당신을 불러도 절대로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 불렀었죠? 철로역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여행할 때 당신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다든가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걸어온다면 그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달리고 있을 경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경우에 이런 말을 하겠죠. 안 됐군요. 저는 급해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제발 지금 저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난 내 길을 걸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일 내가 이기면 난 성공한 것이요. 지면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당신은 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막 뒤에서 불러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유혹적이고 매력적이며 유인하면서 영혼을 혼란케 하는 아첨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부르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귀, 죄, 속세, 헛된 친구, 쾌락, 이익, 존경, 안이함, 거칠애와 자만. 이들은 나만 두고 혼자 가지마, 나 좀 함께 데려가줘, 이런 말을 할 것인데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여 말하라. 사단, 죄악, 욕망, 쾌락, 이익, 자만, 친구, 동료들, 그 밖에 모든 것들아 나를 내버려두라. 물러가라. 내게 다가오지 마라. 나는 지옥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으니 나를 혼자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길에서 인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 일곱 번째 명령. 길에서 만나는 어떤 좌절에도 낙심하지 말라. 예, 좌절이 있을 수 있죠. 만약 사단이 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을 아첨을 해서라도 이기지 못한다면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약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경우 있겠죠. 넌 죄인이지. 넌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잖니. 넌 선택된 인간이 못돼. 넌 너무 늦게 왔단 말이야. 은총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는걸.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으셔. 너의 마음은 사악하고 그리고 넌 게으름뱅이야. 이와 같은 수백 가지의 다른 낭망하게 하는 말을 사단은 계속 화살처럼 날린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거 무슨 말이죠? 나 죽어간다 이게 아니라 난 산자의 땅에 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낙담시키는 것은 거대한 당신의 죄나 사악한 당신의 마음이나 지루한 인생살이 또는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상실한 데서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받을 증오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의 인정 많으심, 그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약속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유로운 초청과 거대한 죄의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당신의 여행길에서 당신은 매우 힘겨운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파멸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크리스찬이 아볼로온하고 싸울 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여덟 번째 명령.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틀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십자가로 인해 고통받게 됨을 주의하라. 자,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지나가야 될 도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당신이 현재 천국으로 가는 노상이 있다면, 길 위에 있다면 당신이 곧 그 십자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맹세코 당신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는 천국의 도로 표지판이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로 가는 길을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이 길이 바로 그 길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방향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해 당신은 이러저러한 문을 통과해서 이러저러한 모양의 숲과 나무와 다리 등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고 당신은 십자가에 다가가야 하고 그것을 직접 만져보아야 하며 아니 그것을 십자가를 차지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 죽음의 방으로 인도되는 굽은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가는 길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오면 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향해 되돌아가 버리거나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면을 하거나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을 생각하느라 애쓰거나 이런다는 거죠. 몇몇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했던 상황에서 그렇듯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겠나이다 외치는 사람은 사실상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행 중에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틀거리는 이유는 다른 길을 찾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면하라는 거죠.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거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했던 말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으니까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틀거릴 수 있어요.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려고 우리의 죄를 흔들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9가지 명령 마지막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2가지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라. 첫 번째, 이해심을 달라고 기도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본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이해심이 분명하지 못하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달리지도 말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에 대해 영혼의 구원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오히려 당신은 그런데 같은 동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해심을 높여주시기를 기도하라.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의 그 걸음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길에 보석이 있을 때 그것을 줍지 못하고 짓밟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닫혀진 눈을 열어주소서. 내세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과 그 탁월함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제일 먼저 구하라 그랬죠. 자, 에베소서 4장 보시면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두 번째는요. 당신의 의지를 불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내세의 일들로 당신의 의지가 불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일을 할 때 의지를 완전히 쏟아놓으면 그는 반드시 그 일이 끝을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고통받는다는 예고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탔으므로 모든 만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욥처럼 야곱처럼 고통이 막을 수 없던 성도들처럼 히브리서에 의지가 불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에 이 의지만 있기를 구하라. 의지를 은총으로 견고하게 하고 모든 실망을 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지를 불태우가 한다 할 때 야곱이 말했던 창세기 32장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복강에서 매달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유, 막 정신없이 진행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 다시 해줍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천국으로 달려가는 방법을 당신에게 제시했는데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앞에서 당신에게 한 말들을 좀 기억하도록 내가 종이 쪽지에 요약한다. 다시 한번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라. 2번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3번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라. 4번 샛길을 조심하라. 5번 당신의 주위를 너무 많이 둘러보지 말고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6번 누가 당신을 부르든지 그것이 세상이든 육체든 악마든 간에 절대로 걸음을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여행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7번 당신이 달려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좌절에도 낙심하지 말라. 8번 중요했죠?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틀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9번 하나님께 넓은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고 울부짖어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조로운 천성 여행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죠. 에베소서 3장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9가지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기억나는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름질을 위한 9가지 명령.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질문은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유익한 9가지 명령 중에 지금 나에게 가장 기억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게 꼭 필요한 명령 한 가지를 정하시고 나눠보세요.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예, 기억나셔야 될 텐데. 두 번째, 9가지 명령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철로역정의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저자의 마음을 잠시 떠올리면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내용들을 이 철로역정의 기반이 되는 이 하늘 가는 마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그리고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미리 우리가 익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내용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히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을 꼭 해주시고 기도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11월 14일 날 41과로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마부가 맞춰지면 늘 광고 드리지만 11월 28일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때는 철로역정 뮤지컬 공연이 진행돼요. 그래서 가족분들과 함께 이 철로역정 뮤지컬 공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받으실 티켓 모양이에요. 이번 주일에 나오면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네요. 이거 가지고서 한 사람씩 좀 같이 초청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모양의 티켓을 이제 나눠드릴 것입니다. 꼭 그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식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좀 상세한 내용으로 명령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길에, 뒤에 소리에, 샛길에,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또 십자가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의지하며 나가는 동안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걸음걸음 가볍게 해주시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죠. 행복한 한 주간 철로역정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